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3절 한 절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 앉았을 거니까 오래간만에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고 회복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방해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고 또 어쩌면 그 자기 질병이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라든지 또 아주 심각한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나 구약 성경이나 또 이스라엘 사회 그 통념상 많은 대중 앞에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 있었죠. 공회원도 있었고 또 뭐 세리장이라는 그 다음에 회당장 유대 사회에서는 되게 그 고위직들입니다. 체면 차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그렇죠? 나 이런 권력이 있고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체면 차리느라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문제 해결이나 그 자녀가 고침을 받거나 구원함을 받거나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체면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앞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을 좀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얼마나 급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 살아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이 가야 뭔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서둘러서 가고 있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갈 만도 한데 얼마나 다급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누가 나를 붙잡냐? 누가 내 옷을 만지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옷에 누가 손을 한들 그냥 지나칠 만도 한데 예수님은 멈춰서서 뭐라 그러니까 내 옷을 만지는 자가 있다. 야이로는 지금 빨리 급한데 한시라도 빨리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하혈을 하는 여인이 얼마나 고생하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그 의원들에게 다 탕진하고 허비할 정도로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여인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그렇게 허비하면서까지라도 이 질병이 고침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진 그 여인이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이실족보를 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이 질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고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12해를 혈류증 앓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하잘것없는 거예요. 지금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빨리 가서 살아있을 때 목숨이 살아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그 여인을 그 딸을 이제 살려내죠. 구원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 여인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시간도 되게 야이로는 시간을 급했고 또 야이로는 회당장 이 최면도 뛰어넘고 율법적인 어떤 행동의 제약 이것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지고 나타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런 육신의 질병도 또 어떤 영적인 문제도 심지어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그만큼 열망했던 사람들이죠. 야이로도 회당장 그리고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여인도 되게 이기적인 행동과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님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 누굴까요? 대부분 엄마 아니겠습니까? 아빠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했던 아빠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아마 대부분은 엄마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모성애 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만약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새 아이를 데리고 우리 우리 정교인 수련회에 왔던 우리 효창 형제 같은 경우는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엄마들이 데리고 왔을 텐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 아빠가 새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에 와서 함께 그 오래전에 잠시 다녔던 교회를 기억하고 와서 함께 먹고 재밌게 지냈던 그런 효창 형제 생각이 오늘 말씀하는데 뻗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참 귀한 모습이었구나.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갔지만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회복과 또 좋은 일이 있기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잠시 한 공동체에서 한 가족같이 그렇게 지냈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 대부분의 엄마들 모성애를 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이유가 뭘까요? 왜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의 말에 그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 엄마들, 이 부모들은 믿었던 거죠. 이 아이들의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 우리 이 아이의 미래를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그 기도대로 아이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복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진 부모들하고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래,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온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꾸짖게 됐을까요? 왜?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환영하고, 그죠? 우리는 다 얼마나 예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겠죠.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너무 분주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와서 그것의 시간을
그 할애하는 것을 제자들은 낭비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의 요소로 보여진 거죠. 아이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방해의 요소로, 방해꾼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이 시간을 아이들에게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목회자들과 교회가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맡기느냐. 대부분 교회는 어른 중심의 목회를 계획하고 실현해가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유초등부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줄 알지만 거기에 교회 목회에 올인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어른들이 있어야 또 교회 재정도 모아지고 재정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른 중심의 사역을 많은 교회들이 해왔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중심이 돼서 있지만 제가 한국에 한 달 가 있으면서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옛날에 한 50명, 60명, 70명 됐던 유초등부가 지금 10명도 안 되고 있고 청년들은 한두 명 있는 교회들이 다반사고 다음 세대를 부르짖기에는 너무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에 와서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살리겠다, 청년부를 살리겠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 이미 벌써 때가 지난 겁니다. 언제든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도 아니면 지금같이 어려울 때도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사역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어야 하고 사역의 대상이어야 되고 부흥했을 때도 분명히 사역의 대상이어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는 우리 이민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학원이나 학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면 어떤 부모들은 해외 연수라도 해외라도 보냅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학원에 보내고 학업의 연장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 내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어가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부모였을까? 주일날 교회 가기보다는 가서 더 배워야지. 학원에 보내고 그런 결과 지금은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났고 교회들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통통 비워져 있고 그 은혜가 더 소중하고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고 그런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고 떠밀지 못했던 그런 결과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되면 한국교회는 지금도 고령화됐지만 이제 고령화된 교회들이 더 고령화가 되고 젊은이들은 남아있지 않는 슬픈 현실이 되어질 건 뻔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어느 정도 잘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면 그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카페로 팔려가는 교회들이 있고 이단들이 그 건물들을 사서 거짓된 그런 사이비의 그런 이론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져 가고 얼마나 아픈 현실인지 모르겠다. 오늘 부모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더 생각해야 되고 이곳에 와 있는 우리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모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처럼 꾸짖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그들을 맞아주시고 오늘 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팔로 안으시고 손에 머리를 얹으시고 정말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내게 오는 것 어떤 사람도 막지 말라. 특히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막지 말라.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허락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 포함된 모든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논리, 세상적인 어떤 성공 기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또 이런 경우겠죠.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와 불안 그리고 자기 자신이 통제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욕심을 가득 가진 상태로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겠죠. 이런 마음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힘이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영적 회심을 늘 갈망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영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냥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냐? 어린아이면서
체면 차리고 어린아이인데 너무 체면 차리고 눈치 보고 또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마치 어린아이인데 어른처럼 그런 사람도 있겠지. 어린아이, 어른 같은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인 척하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른이면서 자기만 알고 고집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그 광경을 보고 왕인데 채통 차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 바지가 춤으로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는 채통 없이 왕이 백성들 보는 데서 춤을 춘다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른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한 교회가 가서 참 인상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딱 들어서자마자 우리 교회같이 이런 장의자였었는데 그 의자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냐면 담요들이 놓여져 있더라. 그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그 의자들이 곳곳에 담요가 놓여져 있어요. 낮에 추워서 그러진 않을 거고, 뭐예요? 늦게까지 아니면 새벽 일찍이.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목사님 달리고 오더라.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요, 살아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를 가다 보니까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 끝나면 다 뒷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른 같은 교회구나. 이 교회는 늙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믿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여서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됐을까요? 허락된 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찾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른 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경력을 갖기 위해서,
더 나은 직분을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이는 먹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연륜은 더 쌓여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꺼이 허락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리라.